함께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드림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예배로 나왔습니다. 온 세상이 슬픔과 또 아픔을 겪지만 저희들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쉽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김영락 장로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까지 감당하신 아버지여,
자녀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평범하던 일상들이 고통과 절망의 절규가 온 세상 가득 차버렸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편견과 불신이 온통 넘쳐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늘 곁에 있던 그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던 순간들이었는지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수줍은 꽃망울의 기지개와 지저귀는 새들의 합창과 나침반 없는 봄바람의 나들이와 또한 시간과 공간 속에 가득했던 서로의 숨결과 부대낌들이 지금 이 시간 얼마나 소중했던 것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순간순간 벅차고 소중하고 감사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지금의 고통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순절 5번째 주일 주님의 고난과 핍박을 돌아봅니다. 감사와 찬양과 감동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야 되지만 코로나19로 편견과 배척과 불신과 공포의 파도가 세상을 덮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희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심령의 해안이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하여도 그 가운데도 아름다운 희생과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서로가 신뢰하고 협력하여 감사했던 그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둥지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과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최욱이 집사님, 김태복 집사님, 이시영 성도님, 그리고 혹시나 알지 못하는 둥지 성도 모든 분들의 아픔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쾌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를 가진 성도들이 많은 둥지교회를 지켜주시고 이중 삼중이 되는 그런 고통을 허락하지 마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곳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의 울림이 속히 오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동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불신과 원망과 공포 속에서도 헌신과 희생으로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만간 회복될 세상을 꿈꾸고 그 이후에 있을 더 큰 감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적은 성도들의 예배지만 주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20년의 외삼촌 집에서 아픔을 겪고 또 어느 정도 가정적으로 성공을 하고 난 뒤에 20년 전에 형과의 싸움에서, 형과의 다툼에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의 내용입니다. 바로 브니엘에서 일어난 내용입니다. 조금 길지만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연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나 또 행정명령에 의해서 수많은 요구가 있지만 과감하게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수칙을 지키고 또 우리가 방역과 또 소독과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한 후에 오실 수 있는 분들 중심으로 예배를 다음 주부터 드리고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월 12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꼭 부활주일이고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임은 목회자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혹이나 이 일로 인해서 아픔이 있어도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기도 중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일정이 더 악화된다면 당회와 협의해서 의논을 해서 조금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야곱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 쟁취하는 자, 또 기만하는 자.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던 인생을 산 그대로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는 형을 피해 밧단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냈고 그 20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죽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잠시 떠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머니를 뵙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낸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무엇일까?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야곱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네 가지 조건을 통해서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이런 경험이 있으면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네 가지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변하는 것은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어떤 관계든지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서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 때문에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품이 좀 괴팍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43세 아버지를 낳았고 누나 5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외동아들이었습니다. 누나가 5이었는데 아버지의 성품은 거의 안하무인으로 자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랐습니다. 물론 외동으로 자랐다고 그렇게 자란 건 아닌데 저희 할머니가 너무 귀하게 키워서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저희 고모가 도동교회 권사님으로 지무하시다가 별세하셨는데 제 평생 기도의 동력자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고모가 임신해서 친정에 잠시 와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딸을 위해서, 임신한 딸을 위해서 백숙을 했는데 고모는 드시지를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드셨다. 고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의 성품이 어떤지 저는 잘 압니다.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경상도 말로 무진장 맞았고 자랐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저희 교회, 지금 우리 둥지교회에 출석하고 계시지만 이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치아가 다 사라졌습니다. 거의 모든 치아는 아버지인데 맞아서 빠졌습니다. 그만큼 폭력적이고 힘들게 하신 분이십니다. 어릴 때 사춘기 때 제가 4남매인데 저희 삼형제가 늘 같은 방에서 자면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했냐면 우리는 아버지 죽어도 울지 말자. 심지어 그 아버지의 그 성품 때문에 저희 형님은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을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한테도 똑같았습니다. 너무 폭력적이었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저희 삼형제나 모두가 방황하지 않고 그야말로
신앙적으로 이야기해서 세상 길로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어느 날, 그날도 어머니 아버지가 심하게 다투시고 너무나도 힘들게 하셨는데 저희 삼형제는 한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구박과 폭력에 시달려서 어머니가 저희 방에 와서 저희들이 자고 있는 줄 알고 울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그 말씀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울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또 나가시고 난 뒤에 저희들은 흐느끼면서 저희 삼형제가 같이 울었던 기억들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엄마의 그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었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방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삼형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홀롤단신 형에게 쫓기고 아버지를 속인 죄 때문에 밧단 아람으로 가는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때부터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혼자였던 야곱에게 우리가 잘 아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과, 그리고 네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큰 약속을 해주시면서 사랑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홀로일 수밖에 없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도 견딜 수 있었고 그 고난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변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철저히 혼자였던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있었고 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두 번째 야곱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풀어야 할 숙제는 20년 전의 사건입니다. 형을 속였고 또 아버지를 속였고 형과의 관계는 원수지간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막 형님의 집에 가까워질 때에 많은 재산을 먼저 종류로 나누어서, 패로 나누어서, 때를 나누어서 형에게 보냈습니다. 형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형의 감정을 풀어서 용서해 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뇌물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자기가 형에게 빼앗은 복을 돌려주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많은 재산을 형에게 보낸 것은 죄의 고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또 다른 복도 빼앗았습니다. 마음을 푸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
본 말씀에 더 중요한 것은, 형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영적인 경험은 물론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과 홀로 있을 때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영적인 변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있을 수 있는 용기가 진짜 용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홀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홀로 있을 때입니다.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지만 꺼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은 홀로 있을 때였어. 거기서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야곱이 철저하게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의 길을 택한 것은 1983년도 성령 체험할 때였습니다. 그날 영남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사모님과 목사님과 집사님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친구인 안세강 목사, 지금 평택대학 천안 나사렛대학교 교수로 있는 안세강 목사와 함께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꿈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임하는 체험을 순간적으로 짧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이 뜨거움과 감동은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때 홀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과 기도로 뜨거워지는 기도를 경험은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때 홀로 받은 성령의 체험, 영적인 체험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는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소원을 할 만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제 인생은 목회자의 길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한 이후에는 이 길만 달려왔습니다. 목회의 길만 달려왔습니다. 물론 과정 속에서 고민도 하고 또 깊은 수렁에 빠져서 갈등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그때 받은 영적인 체험은 지금도 감동으로 저를 울리게 하고, 또 영적인 체험이 제 가슴 깊이에서 솟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우리를 홀로 두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철저하게 외롭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홀로 남겨섰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기도로, 말씀으로 소통하신다면 그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힘과 에너지가 되어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야곱이 변화된 것은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쉽지만 회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깊은 밤에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낯선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더니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처음에는 쓰러졌지만 그 사람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형도 아버지도 또 외삼촌도 그 어떤 사람도 야곱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씨름할 때에 그 사람이 야곱에게 힘을 쓸 수 없도록 환도뼈를 때려버립니다. 부숴버립니다. 환도뼈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환도뼈에 이상이 있어서 인조뼈를 넣었습니다. 골반에 이상이 있어서 인공뼈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왼쪽의 힘은 오른쪽의 힘보다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되게 힘들 때가 많습니다. 수술한 지 지금 14년째 되었는데 한 번씩 고통이 있을 때는 한 2, 3일 정도 힘들 때도 많습니다. 걷는 것조차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면 싸움이 끝나는 겁니다. 야곱이 졌습니다. 야곱은 졌습니다. 낯선 그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을 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꼭 붙잡고는 놓아주지 않습니다. 날이 세려할 때 오늘 본 말씀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가게 해달라.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날이 새도록 씨름하면서 이 사람이 낯선 사람이지만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말합니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못 가게 하겠습니다.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모든 삶을 알고 계셨고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야곱의 이름을 물으십니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은 야곱의 그림자, 야곱의 죄된 모습이, 과거의 죄의 모습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그림자, 자기의 못된 모습, 부족한 모습, 단점을 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쩌면 자기에게는 그림자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단점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었을 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그림자, 자기의 가면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남을 속여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 너의 한도뼈는 부러졌지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 이긴 이스라엘이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너는 승리자다.
너는 이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라고 고백한 것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고백한다고 하지만 내가 내 속에 있는 그림자, 나의 페르소나 가면을 진심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그림자와 나의 페르소나를 빨리 고백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라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야곱이 변한 것은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변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과 또한 절망도 주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도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약곡강을 건너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 하체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마 절뚝거리며 거의 힘없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형을 만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는, 다시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절뚝거리며 약곡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형에게로 뚜벅뚜벅 절뚝거리며 걸어갑니다. 몸은 비록 고난이 왔고 몸은 비록 겨우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몸이지만 그는 형에게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밤새도록 씨름해서 몸은 고난의 몸이 되어 절뚝절뚝 절 수밖에 없는 장애의 몸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오히려 당당해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더 당당해지는,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져 똑바로 걷지 못하고 절뚝거리며 걸은 야곱이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의 걸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절룩거리며 걷는 걸음이지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죽어도, 형에게 죽어도, 형을 만나 정말 잘못되어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가겠다라는 결단의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또한 교회도 지금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6째 주 만에야 겨우 어제 가정예배 순서지를 보내면서 밑에 계좌번호를 실었습니다. 헌금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십시오. 갈등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데 헌금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제 양심상, 목회적 양심상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6주 동안 교회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정은 계속해서 지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여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돈 욕심에서 이렇게 부탁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야곱이 아픔을 겪는 헌옷뼈가 부러지는 고난을 겪었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갔을 때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걸을 때 태양이 솟아올랐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복 강가에 있던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형에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겠다는 이 결단.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 위에 굳게 섭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2장 찬송을 드린 후에 542장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370장 찬송입니다. 중보기도 함께 한 후에 제가 축복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우기 집사님, 김대복 집사님, 이시연 성도님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 모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빨리 이 나라가 안정을 찾고 경제적으로 또 예배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온통 코로나19로 두려워하며 공포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며 고통스러워하며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아픔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자가 사회적 거리를 두겠지만 마음의 거리는 좁혀지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주교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최욱기 집사님, 김태욱 집사님, 이시연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뜻밖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시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세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또한 경제와 사회와 의료체계와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전 세계에 이 아픔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과학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절제하며 낮아지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망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모든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충만하심이 야곱처럼 인생이 변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언제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